선생님께 안님께도 유배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추운 날씨에 늘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늘 건강하게 사셔야 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앉아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울컥 솟아난 생각이 2주에 한 번씩이지만 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방금 드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음이, 서로 눈빛도 마주 볼 수 있고, 강의가 끝나면 살아오면서 느꼈던 의문이나 답답함 혹은 강의를 듣는 중에 느꼈던 어떤 질문 같은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여간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마음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참된 길, 참된 어떤 자유의 길, 그것을 함께 더듬어 볼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 강의 때 강의 말미에 제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은 그냥 맥없이 그냥 또는 차라리 무의미하기까지 할 만큼 떨어지면 픽 사라질 뿐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문득 강의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그 시문 쓰는 법회에 오지만 내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 왜 오는지 모를 만큼 답답함이 나를 이렇게 엄습할 때가 많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씀, 처마 끝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매번 이 선언의 법회들을 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건강경 14번 읽기 전에 그 말씀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34살 때 삶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쉼이 오고 삶이 참 이렇게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그 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도를, 법을 구하러 다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주에 어떤 분이 제가 지리산 토구로 있을 때 제 토구를 구해줬던 분이 하산하셔가지고 상주에 억식이라는데 빈 농가에 집에 계실 때인데 저도 하도 목이 마르고 괴롭고 삶이 고통스럽고 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고 싶어서 열흘간 단식하러 거기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마침 저보다 먼저 앞선 어떤 분이 단식 43일째 단식하고 있는 분을 만났거든요. 저는 열흘 단식하러 갔는데 43일째 단식해서 내가 막 얼마나 위대해 보이던지 이야 저분은 정말 위대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살펴보고는 전혀 처음 뵙는 분이죠. 멀찍이 이렇게 받는 분인데도 그분이 들어가서 기가하시는 방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의 몸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냥 멀리서 봤지만. 그래서 그분이 어느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분 계시는, 기가하시는 그 방 아궁이에다가 불을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었고, 하여간 오래된, 비어진 지 오래된 집이었고, 또 장마가 있어서 축축했던 그 방이었는데, 그냥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참 진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추구했으면 43일째 단식할까 싶어가지고 그 군불 때우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비어진 집이고 또 축축해서 불이 안 살고 계속 연기만 났거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군불을 때우고 있었는데, 계량 한복을 입은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있다고 오더니 내 뼈에 써가지고 서랑은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이죠. 저 아저씨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건데, 그 말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녔는데, 아직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약간 그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여기 왔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그 청년이 같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군부를 때우고 있으니까 같이 군부를 때우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50일 단식, 43일째 단식하는 분보다 앞서서 50일 단식을 하고, 50일 단식을 끝내고, 끝나는 날 이렇게 멀건 미역을 먹더니 이 청년은 정말 지독하게 단식을 했어요. 맹물만 먹고 그렇게 50일 단식했는데, 단식 끝나고 그 다음날 맑은 미역을 50일 동안 이거 물만 먹었으니까 일어날 힘도 없이 퍽 쓰러져 있던 이 친구가 묽은 미역만 한 거를 먹더니 무슨 힘이 생기는지 팍 일어나가지고 내가 진리다! 이래 선언했던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깨어난 사람인데, 그래가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군부를 때우는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은 없지만, 그 친구가 탁 일어서면서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참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그 청년이 일어서면서 뭐라 했냐면, 아저씨, 걱정하지 마이소. 아저씨 안에 있는 그 갈증이 아저씨를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사실 제가 목이 말랐잖아요. 목이 말랐는데,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그 갈증이 나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하고서 나온 가로인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진리의 물을 마시겠구나. 언젠가는 이 목마름이 끝이 나고 방황이 끝이 나겠구나.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받았던 한마디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제 토굴에 있는데 어떻게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한 소식을 했어. 그다음 하룻밤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뭐냐면, 제가 있었던 곳이 청학동 바로 밑에 학동이라는 시루봉이라는 봉우리에 있는 토굴이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 친구하고, 이 사람하고, 내보다 2살 어립니다. 이 사람하고, 그 학동에서 그 쌍계석까지 넘어가는 이 계곡이 있어요. 기가 막힌 계곡이던데, 둘이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들어도 얘기가 지겹지가 않고 너무 신선했거든요. 마치 성경 찬송가인처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여간 그런 것처럼 아무리 들어도 약간 재밌었긴데, 하여간 이 사람은 깨달았구나 또 생각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 사람하고 또 다른 날에 한번 걸어갈 때 보니까 동물들이 이 사람을 막 쫓아가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신선이 이렇게 걸어가면 동물들이 막 쫓아가는, 그걸 전설 따라 삼천리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내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야, 정말 놀랐는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깨달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아무리 들어도 그 얘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곡을 불일폭포까지 가던 어느 그 계곡을 능선을 걷다가, 저도 목이 말랐잖아요. 약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길을 걷다가 말고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보소,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목마름,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방황을 끝내고 자유를 얻고 싶고,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당신처럼 그리 될 수 있노?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노?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좀 이렇게 꺼벙하이. 이렇게 되면 하는 말이,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데, 봄에 피는 개나리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보며 니는 왜 그렇게 늦게 피노? 라고 하지 않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면서 야, 니는 그렇게 일찍 폈구나, 부럽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보기에는 늦다 빠르다가 있지만, 사실 늦다 빠르다가 없고 다 제 필 때에 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야, 나도 언젠가는 피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빠르고 늦고가 없구나. 근데 그 뒤에 4년 뒤에 저도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 그 질의응답 시간에 하신 말씀처럼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지면 진짜 무의미할 만큼 흩어져 버리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그 말씀에 매번 오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그분의 목마름, 어떤 갈증, 그게 느껴져서 매번 일이 만납니다만은, 그리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만은,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 목마름, 그것이 꼭 진리,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 아니어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또 정반대로 너무 무리하거나 심심하고 또 공허하거나, 이게 꼭 진리를 추구한다, 무슨 도를 구한다, 깨달음을 구한다 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갈증이 있다는 건데, 괴롭고 힘든 마음, 어떤 그런 허전한 마음, 그것 자체가 목이 마르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꽃이 핍니다. 방황이 끝이 나고 목마름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미 도달해 있고 이미 깨달아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미 부처라 하는 말을 하는데, 이미 도달해 있고 이미 부처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지금 모른다는 뿐이죠. 근데 꽃피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원래 있는 것이 다만 내가 지금 잠시 모를 뿐이지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을 넣고 고통을 끝내고 목마름을 끝내고 부처의 본래 자리를 되찾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그 목마름을 혹은 갈증인 채로 가다 보면 알게 된다. 바로 이 일상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진정 평화롭고 자유로운 자리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 고향 말씨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이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Don't worry and be happy.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미 도달해 있는 그 자리를, 그럼 왜 내가 모르냐 하면 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상만 여의면, 상만 떠나면 본래 자리라는 것은 본래 목마른 적이 없는 그 자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이 떠나고 갈증이 끝이 나면 영혼의 영원한 평화, 그 고요함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금강경 14번을 통해서 그 길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상이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금강경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펼쳤더니 아주 깁니다. 그죠? 금강경 전체 중에서 제일 긴 분이에요. 14분인데 글자도 작고, 그래도 한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분 보겠어요. 자, 이 상을 떠난 그 정멸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상 정멸분입니다. 14분. 상을 여의어 고요함에 들다라는 뜻인데, 여인다는 말이 뭐냐면 죽어서 입이라는 것을 여인다 그래요. 그래서 상을 여인다는 것은 영원히 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정멸이라. 이상, 상을 떠나면 곧 고요함, 곧 정멸이라 그런 얘기인데, 상을 여의어 고요함에 들다. 고요함에 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름과 갈증을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의문을 끝내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 그 고요함에 든다는 거죠. 지금 즉시로 그 고요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고요함의 자리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해 보일게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을 여기어 고요함에 들어가 봅시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하십니다. 드뭅니다. 이 말이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면 제가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깨끗해지면 곧 실상을 깨달으리니, 실상이 나오죠? 실상을 깨달으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습니다. 제일 희유한 공덕이라는 게 완전한 깨달음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상이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상을 보면 목마름과 갈증이 끝이 나고 고요함이 들지요. 마침 석가모니 오늘 이 14분에서 실상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은 곧 상이 아니기에 열애께서 이름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 믿어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약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어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희화하리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제1바라밀은 곧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제1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라고 말하나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끊길 때에 나에게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어째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때 마디마디 사지를 찍힐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었던 때를 생각하면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나니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는 데가 있더라도 이것은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보살의 마음은 세계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께서는 일체의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의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분이며 진실을 말하는 분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분이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분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분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한다면 이는 마치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는 환한 햇살 아래서 온갖 것을 밝게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한량없는 끝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아이고 길지요. 이 금강경 가운데서 제일 긴 경이었는데 읽는데도 한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단지 이 14분 그 상을 여의어 고요함에 들다라는 글을 읽는데, 문자를 읽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상을 여의어 이 고요함에 들어가 보십시다. 경전이 좋은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읽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실상에 나오는 부분까지.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면 제가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깨끗해지면, 앞에서 늘
금강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범소유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흠한 것이다. 이 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에 대해서 아니라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 경을 또 믿음이 깨끗해지면 곧 실상을 깨달으리니,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실상을 알게 되면 고요함이 들어요. 방황이 끝이 나는데, 실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이 뭐냐? 실상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실상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갈 수 있거든요. 구할 수 있고. 근데 실상은 따로 없어요. 이 실상은 다른 말로 진리라 해도 되고 법이라 해도 좋고 좋아요. 도라 해도 괜찮은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실상이다. 이 매 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을 가리키죠. 지금. 지금 해도 좋고 현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 잡생각을 하든 뭐든지 간에 항상 지금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듣고 얘기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지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아침이면 아침이 지금이죠. 점심 때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지금이고 우리가 좀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는 걸어갈 때가 지금이죠. 맞죠? 삶은 항상 지금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이라는 거죠.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러니까 매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 현재는 건데, 지금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죠. 그 지금은 항상 변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항상 바뀐다라는 말을 좀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석가모니 금강경, 석가모니께서 삼범위설에 뭐죠? 아니죠. 뭐지? 삼범위 첫 번째가 뭡니까? 제법 무아, 제법 무상. 아닌데? 맞습니까? 제법, 모든 것인 제법 무상이라. 무상 맞나? 제법 무상이고, 제법 무아요. 맞네. 그죠? 모든 것이 다 무하다. 내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석가모니 삼범위설 가면 제일 첫 번째가 제법 무상이라.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변치 않고 항상적인 것은 없다. 그래. 항상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바뀌죠. 매 순간 바뀌잖아요. 그래서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언제나 지금이죠. 언제나 지금인데 언제나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한번 이 법이라고 할 때는 다름아 곧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현상 일어나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변화한다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실상이 무언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해서 지금 매 순간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실상인데 그 매 순간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순간 늘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때로는 그 순간에 기쁠 수도 있죠. 그죠? 기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에 슬플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에 우울할 수도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 존재하니까. 때로는 그 순간에 심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에 뭔가 긴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에 항상 삶이라는 게 그렇지. 그 순간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망상에 온갖 잡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하나 못 받을 때가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안절부절도 있고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약간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 약간 이렇게 초라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곧잘 쩔쩔매게 뭔가 어쩔 줄 몰라는, 어찌할 줄 모르는 이게 쩔쩔이라고 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도 있지 그냥. 또는 그냥 멍청할 때도 있고 또는 공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그죠?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걸 다 쓰려 그러면 정말 많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뚝 더듬어 보자는 거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그죠? 답답할 때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공자의 표현이면 희로, 애구, 애오욕 두려울 때도 있죠.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 미워하고 이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 순간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다는 거죠. 이런데 실상이 뭐냐 하면 실제로 있는 거. 실상이 뭐냐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매 순간 기쁨이 실상이에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슬픔이 그대로고 불안이 실상이에요. 우울이 실상이고 답답함이 실상이고 심심함이 실상이고 내 존재 그 자체가 실상이에요. 실상 아님이 없어요. 이걸 또 고상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사불사라 이런 말이 있죠. 사사불사라 일마다가 다 부처일이라. 이 일이라는 건 밖에 뭘 하고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일만이 아니라 내면의 일. 온갖 경험하는 그 일마다가 다 부처일이다. 이런 표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있죠. 처처불상이라. 이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처처불상이라. 곳곳마다 부처의 모습이라. 또 이런 말도 있죠. 입처계진이라. 선 곳마다 입처계진이라. 입처계진이라. 선 곳마다 다 참이다. 이 선 곳은 어떤 공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위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참이다 이 말이에요. 사사불사는 참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울이 또는 긴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게 실상이라고라. 다른 말로 하면 번뇌 그대로 보리, 중생 그대로 부척하는 말은 익히 잘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좀 풀었으면 도전적이고 그게 어떻게 그길 수 있어? 그게 무슨 실상이야? 실상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이라는 건데, 변치 않는 불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부처야? 대부분 이래 된단 말이죠. 이래 되는데 자, 요걸 기억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곧 실상이라는데 우리 자신의 이 모습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건데 요걸 기억해 주시고 이 문자를 좀 쓰고 고상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상한 또 한번 써볼게요. 뭐라겠냐면 대성찬이라는 책을 쓴 지공화상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대도는 효제 목전이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효제 목전이라.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대도로 살고 있지. 늘 이대로니까.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미혹되어 거꾸로 뒤집어진 미도 우인 불료라. 미혹되어 뒤집어진 이게 무슨 부처야? 이게 무슨 진리고 이게 무슨 실상이야? 실상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지. 있다가 없어지고 늘 허망한 이것이 이 번뇌 이 초라하고 이게 무슨 부처랑은 따로 있지. 이게 이제 미혹되어 뒤집어진 지금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닦아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이 아닌 미래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불성은 자 보세요. 불성은 뭐냐면 천진자연이라. 천진스럽고 자연 그대로 말이죠. 불성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는 거예요. 불성은 꾸밈이 없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깨어가지고 설랑은 낯가리고 하면 막 짜증을 내고 엄마가 뭐 먹이려고 안 먹으려고 하고 그게 다 도거든요. 그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닦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100% 주어져 있는 것.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대도를 떠날 수 없고 부처를 떠날 수 없고 진리를 떠날 수 없고 떠날 수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이것이 대도고 불성이고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상에 대한 상이 있거든요. 실상은 이런 거지, 참된 것은 이런 거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이런 거지라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실제의 실상을 보여줘도 이건 틀렸지 라고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음도 이해해요. 불성은 천진자연은 노인이나 누구나 단 한순간도 떠날 수 없어요. 호흡처럼. 진짜 그렇거든요. 불성은 천진자연하야.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건만 꾸밈이 없어서 영무인연 하면
제가 썼던 영무인연수조라. 또한 뭐냐면 닦아서 만들 인연 까닭이 없다.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일념지심, 한 생각의 지심, 한 생각의 마음이 적시, 한 생각,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 모양을 따라가면 대단하다, 초라하다, 아름답다, 추하다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모양 가는 게 상이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는데 일인지심 적시,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에 이 마음이 곧 적시 가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이것만 하수별처 어찌하여 모름지기 하수별처 심토 어찌하여 모름지기 별처 딴 곳에서 지금 이것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을심 찾을토 찾을고 어찌하여 딴 곳에서 찾을고 이 말이거든. 한마디만 더 이렇게 이번 쓰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드릴 말씀도 있는데 마저는 이런 말 했어요. 일체 계시 불법이라. 일체가 다 불법이다. 일체라는 말 안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가 다 불법이다. 또 뭐냐면 제법 적시했더라. 모든 것들이 다 곧 해탈이다. 제법이 모든 것이 다 해탈이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제법 불추로 지녀라. 모든 것은 진영, 참된 것 붙여 진리를 떠나 있지 않다. 또 제제처서 처처 적위유불이라. 곳곳마다가 다 붙여 있는 곳이다. 그 곳곳마다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여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실상을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설명은 이렇게 하죠. 그죠? 실상은 따로 있지 않다. 실상 아님이 없기에 따로 이 실상이랄 것도 없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는 두 눈에 똑똑히 그 실상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보셨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실상으로 존재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부처가 중생이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처로 존재했는데 내가 중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중생과 부처를 둘로 나눠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나의 노력과 수고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같이 가미된 거거든요. 실상은 그렇게 진리라는 것은 뭔가 수고를 통해서 어떤 인연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처럼 닦아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데 이게 실상이다 그러면 아니 도전적인이라 거부감이라고 어떻게 이게 자유야?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설명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실상은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대로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자유롭고 지금 이대로 평화롭고 지금 이대로 단 한순간도 목마른 적이 없는 갈증이 없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얘기는 이래 듣는데 근데 난 지금 목말라. 응? 괴롭고 또는 어떤 불안하고 삶이 흥어롭고 근데 이 얘기만으로 되나? 그러면 이 실상을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실상으로 존재하고 실상을 떠난 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이 얘기를 어떻게 내 것으로 우리 각자의 것으로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 적시로 이 적시로가 되면 좋은데 이 적시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한번 강의할 때마다 약간 변화되면 좋은데 옛날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를 그렇게 3번이나 정오하면서 부정했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휙 변했거든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입을 띄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나는 아무리 입 띄도 3,000명은 그냥.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다 이거지 실상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면 적시로 실상을 알게 돼서 곧 갈증이 끝이 나고 의문이 끝이 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줄이려고 하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되겠고, 오늘 그 읽은 분량은 많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 도덕경 모임에 나오는 젊은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 강의 듣고 책을 읽고는 전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호주에서 또 누가 온대요. 하여간 이렇게 홈페이지가 공개되어 나있긴 참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 친구도 전화가 와서 무작정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덕경 모임에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공무원이고 지금 현재 노총각이고 하여간 그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생이 괴롭다는 거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개발서도 많이 읽고 영성책도 많이 읽고 수행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게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듣고 말씀도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래가지고서 나는 강의 전에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어요. 많이 나눴는데 며칠 전에 제 홈페이지에 한 달 실험을 통해서 변화된 내 인생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상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실상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길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정상에 도달하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저는 이 길을 소개합니다. 선정 쪽에서는 그냥 이것 이래가지고서는 그 의문을 통해서 한 등에 탁 터지도록 할 수도 있는데 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올라왔는 그 글에 의하면 참 가슴 아파요. 이 친구가 맞이예요. 동생도 있건데 맞이인데 좀 이렇게 동생보다는 똑똑하지 못했던 모이라 좀 어리하고 제가 좀 어리하게 생겼죠. 약간 나처럼 이렇게 어리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리하고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늘 뚜리 맞고 컸는 기라. 뚜리 맞고 야단 맞고 꾸시람 듣고 엄마로부터는 또 뭐냐면 동생보다 못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핀잔 듣고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큰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린아이는 주눅 들고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눈치가 보이고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도를 깨달아보면 도가 없어요. 그냥 이 삶밖에 없거든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 되는데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상하지우지라. 태상하지우지라. 최고로 제일 높은 단계, 최상의 것은 하지우지, 아래 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태상하지우지고 기차는 그 다음은 친이예지라. 친이예지라. 그 다음 뭐냐면 최고 이게 위정자의 통치하는 사람, 위정자의 그 좀 가장 잘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위정자의 무게가 제로.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 임금 참 좋다. 그러니까 친기에게서 그를 칭찬하는 게 친이예지. 그 다음 기차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지라, 외지라. 그를 위정자를 대통령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차는 모지라. 그를 업신여기는 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위정자의 어떤 그런 노자 도덕경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 일상생활로 옮기면 아버지의 무게가 제로. 아버지가 너무 무겁고 엄마가 너무 무겁버리면 자식이 비틀려요, 이게. 아버지가 죄로우면 자식은 자기 빛깔대로 잘 크거든요. 부모는 그걸 도와주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또 우리 내면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내가 있고, 그죠? 내가 있고, 우리 내면에 뭐냐면, 이건 그 아래 백성들이, 그 아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우리 내면을 읽으면 우리 내면에 수없이 많은 감정, 느낌,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우울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쭉 있단 말이죠, 이게. 쭉 있는데, 이 내면의 백성들이 위에 있는 위정자, 나. 이게 있다는 것만 알면, 나의 무게가 제로이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무겁고,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나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면, 초라하고 못난 거, 우울한 거 다 빼쁘고, 응? 이게 나타나려고 하면 끊어불락하고. 이게 위정자란 말이지, 이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또 평화롭고 자유롭고 기분 좋고, 이런 거 오면 다 좋다고. 이리 뿌리면 이 밑에 있는 백성, 내 안의 백성들이 뒤틀려요. 요런 것들만 자꾸 좋다 그러고. 이게 다 백성인데, 내 안의 백성이고, 다 난데.
이런 것들은 언제 미워하려고 채찍을 가고 없애려고 그러고 야들이 주눅 들어요. 내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주눅이 들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이게 바깥 위정자에도 경우 때문에 아버지 경우 때 아버지 무게가 너무 제로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 내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가지고 이 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버리면 힘들어져요, 이게. 내가 진리가 아니었어가 아니고 내가 부처가 아니었어가 아니라 이 나의 무게 때문에 부처가 중생짓을 하거든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다시 돌아가서 이 애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두렵고. 그러니까 자존감 제로예요.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자신감 없고 이러면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엄마한테 핀잔 때린 이유가 동생보다 못하니까 초라하고 벌 떨고 형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함과 못남을 스스로 짓밟게 돼요. 부끄럽게 숨기려고 그러고. 근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은 끊임없이 한번 결핍된 이 사랑과 인정은 끊임없이 받고 싶어 해요. 부모로부터는 못 받았잖아요. 그럼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그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한 번도 받을 그 결핍이 너무 깊으니까. 그러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영웅처럼 이렇게 남들 하지 못하는 거 막 이래 하는 기라 해가지고 야, 니 대단하네. 좀 멋있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막 남들이 안 한 짓 하고 무모한 짓도 욕도 하고 거칠게 이렇게 영웅 심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야, 니 대단하네. 정말 그를 인정하고 존중했을까요? 겉으로는 그러면 속으로는 뭐냐 저 새끼 저거 이 비아냥 받는 길.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를 친하게 친구로 대해줄 줄 알았대.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커왔는데 늘 그 결핍 속에 있으면서 이제 벌써 30이 넘었어. 여전히 그걸 하려고.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백날 돼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영성, 자기개발, 수행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 지 말에 의하면 늘 엄마부터 야단맞고 두들겨 펴면서 맞으면서 컸던 초라함과 벌벌 떨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누구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온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약간 인연이 되어왔길래 네가 지금까지 하던 걸 다 바꿔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하면 실상을 만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던 다 바꿔라. 영성 다 버리고 책 다 버리고 TV 다 버리고 영상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뭐냐면 네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짓들 다 버려라. 그리고 그럼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신랑은 퇴근만 하고 오면 하는 게 뭐냐면 책도 읽고 영상도 왜냐하면 자기가 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늘 야단 맞았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되면 진짜 사랑받고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자기다운 삶일 것 같았어. 그 연장선생이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에요. 그거 다 도망이라. 진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나를 싫으니까 인정이 싫으니까 저렇게 돼서 남들 보란 듯이 나타나서 어쨌든 그래 노래를 했는데 바꾸라 그랬다. 바꾸라. 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았는데 하지 말다 보니까 한 달 실험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출퇴근해가지고 집에 오가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야동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그걸 보기네. 답답할 거 아니에요. 한 달 실험을 주려 답답하니까 지 혼자 생각한 기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잠깐 뭐 TV 좀 봐도 되고 잠깐 밖에 나가도 되고 잠깐 뭐 저 앞에 나가도 멀리도 안 가. 집 앞에 커피숍 가 커피 한잔 하고 이걸 생각한 거래. 그래 한 달 하고 나니까 했는데 안 했는데 모르잖아. 실패했지. 그 다음 2달째 선생님 그래 니 실패했다. 그럼 2달째 한번 이거 2달째 해봐세요. 2달째도 첫 달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 또 마찬가지라. 마찬가지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니 실험을 했다는 그것만 잡고 싶은 거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또다시 다른 데 상담하고 또한 기웃거리고 이러다 안 되니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3번째 전화가 와서 내가 뭐렇게 했냐면 머스마 새끼가 응?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변명하고 말이지. 그따위로 인생을 살고 막. 내가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응?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해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2번의 실패가 진짜의 마음을 일으킨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야,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 인생 전체가 도망이라. 피해 다니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지 싫은 건 하고 지 좀 마음에 드는 건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걸 뻥튀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자각하면서 3번째는 내가 하도 야단을 치고 하니까 진짜의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러고 석 달째 실험에 들어간대요. 2번의 실패가 진짜의 마음을 이렇게 지독하게 했어요. 인터넷, TV 그렇게 하루에 12잔씩 먹던 커피 다 끊고 밖에 몇 번 출입도 안 하고 퇴근만 하고 오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야동도 안 보고 물론이고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난 이 친구가 정말 위대했던 게 뭐냐면 18살 때부터 먹은 약이 있어요. 그 우울증 약이야. 항우울증 약이거든. 자존감이 없고 늘 부르고 들들 떨고 하니까 이러니까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떤 대인관계도 힘드니까 약을 먹은 거예요. 18살 때부터 15년 동안 먹던 약을 끊었어요. 그거 대단하거든요. 이게 약이 좀 들어가야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약을 끊어버리면 더 불안해져요. 더 긴장하고 더 초라한 모습을 남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 거라.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가 20살 때부터 먹은 약이 류머티스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약이라. 이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난 안 먹어봤지만. 안 먹어봤는데 어쨌든 이번 실험하면서 이 약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죠? 약을 먹어야 정상인 것처럼 걸어가는데 약을 끊어버리면 정말 아파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안 겪어봤지만 아프다 하더라고. 정말 아프대. 그러니까 약까지 끊었으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잘 걸은 사람이 그 직장에서 쩔뚝쩔뚝 거미서지는 거야. 사람들이 뭐냐면 네 본래 장애인이었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이 얘기하니까 그 수모, 그 쪽팔림, 그 창피,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어릴 때 하도 엄마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늘 주눅 들면서 자기 안에서 초라하고 볼품먹고 수치스럽고 이게 쪽팔리는 거 절대로 용납 안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하도 야단 맞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한 거 절대로 용서를 안 했어요. 끝까지 숨기고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영심리로 뻥튀기를 했는데 실험을 하면서 다 끊어보니까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났는데 하나도 감추지 않고 덮지 않고 이것 아닌 다른 걸 택하지 않았어요. 그 있는 그들을 만났거든요. 한 달 동안이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만 맞다는 죽고 싶었다고. 늘 뚝뚝 절면서 갈 때 동료들이 니 왜 그러나? 더군다나 또 약간 자기 고참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이라 야단치면 그 앞에 가면 팔팔팔팔 엄마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벌벌이 팔팔팔 떨고 어쩔 줄 몰라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싫어서 막 영성철 때 7 수행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했거든, 거꾸로.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 했는데, 나 정말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 아니, 약을 그 2가지나 끊을 수 있다는.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그 친구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게 있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그토록 보기 싫었던, 그토록 외면했던 어릴 때의 그 나를 나는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방패 없이 그냥 날 것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 실험이 끝나고 왔는데, 얘는 막 더 죽는 기라, 더 불안하죠? 그럼 첫 마디가 뭐냐면 실험 실패했대. 그래, 뭐 어떻게 실패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쭉 하는데 정말 자기를 만났어요. 아프고 슬프고 어릴 때 엄마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것을 가감없이 만났어요.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그 상처를 만나는 길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릴 때 그 상처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어른은 몸은 커요. 이 영혼이 클까요? 안 커요. 주눅 들고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내면의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를 해요. 제가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어른은 없습니다. 전부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다 있어요. 됐는데 어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게 튀어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은 대뜸 뭐냐면 초라하고 볼품 먹고 모자라는 이런 모습은 스스로 가려요. 덮고 가리고 숨기고 이거 내가 아니다 그러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또다시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처럼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싶었어. 근데 얘는 다 그만둔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떨었겠죠. 더 쩔뚝쩔뚝으로 더 고통스럽겠죠. 또 와가지고 하면 실험 실패했다 그러는데 얘기를 쭉 나오면서 보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됐다. 네가 비로소 너 자신으로 돌아왔구나. 네가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으로 돌아왔구나. 이거 한번 돌아오면요. 이 한번 맛을 보면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록 어릴 때 상처 때문이었겠지만 얼마나 도망하고 피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핥히면서 그 표현이 있었을 때 나는 언제나 나를 핥히며 살았다고. 나를 학대하며 살았다고.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사랑받았어야 될 자기 자신을 그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짓밟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죽음처럼 만나거든요. 이 만남 속에서 알게 돼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심하고 이거요. 이게 구속이 아니고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건 건너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라는 걸.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이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면 사람 사이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가치관,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은 다 제외돼요. 이상한 사람, 초라한 사람, 볼품 없는 사람 되거든요. 인간은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해요. 그렇게 해가 남들의 기준에 맞추고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덕목, 그런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끊임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짓밟고 비난하고 덮고 가리고 숨기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가 부처를 버리는 거예요. 실상이 실상을 떠나는 거예요. 실상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고 반듯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그래서 지켜야 할 내가 없고 덮고 가리고 숨겨야 할 내가 없을 때 이걸 뭐하라 그래요. 이게 아상이 없다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당, 수사상 무슨 대단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경지 같아요? No.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본래부터 자유로웠던 존재고 본래부터 뭔가 하나 더 보탬으로써 밖으로부터 뭔가를 채워서 충만해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분별심 하나, 착각 하나, 이다저다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너무나 익숙한 습관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 했던 거래. 눈을 돌이켜야 돼요. 평화를 얻고 싶습니까? 자유를 얻고 싶어요? 정말 자기답게 살고 싶어요? 자기를 떠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도, 깨달음, 나발, 부처 필요 없어요. 그 고상한 이름들 속에 숨지 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면 안 돼. 그 어떤 것이 올라오든 간에. 사실은 더 사랑받아야 될 존재 아닌가요, 이거? 떨고, 긴장하고, 어쩔지 못하고. 근데 이런 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남들보다 더 심하게 짓밟지 않나요? 실상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있는 그대로예요. 이 모든 것이 실상이에요. 지킬 내가 없잖아요. 한 번만 그래 보세요. 외면하고 던지고, 판단하고, 짓밟고, 이래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올라왔던 이유 하나만으로 나니까 껴안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고 편안하고 이런 걸 껴안고 싶어 해요. 초라하고 긴장하고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걸 누가 껴안고 싶어 해요. 이게 돌아와야 돼요. 이게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껴안을 때 도대체 껴안을 수 없고 30년 40년 동안 도망다녔던 이것을 눈을 돌이켜서 껴안는 이게 기적이라. 그때 실상이 뭔가를 알게 돼요. 실상은 상이 아니라는 걸. 진리, 돈이, 깨달음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걸. 천상천하 여독존, 하늘 위 하늘에서 가장 존귀했던 존재를 비로소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스스로 그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는 존귀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하다 그러면 항상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존귀할 만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도대체 저렇게 약간 질이 멸렬하고 이건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존귀함은, 진정한 존귀함은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기 때문에. 하늘 위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걸 예수를 표현하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표현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No,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있나요? 실제 하는 것은 그 순간 있는 그대로의 감정, 느낌, 생각밖에 없어요. 모호하게도 나라는 게 이 에고라는 건데, 아상이라는 게 이게 있었어. 이게 있을 것 같아. 그게 착각이라는 건데 이놈이 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라.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마음의 갈증과 고통을 끝낼 자가 없어요. 그 나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그 마음,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불안이면 불안, 우울이면 우울, 화나면 화, 분노면 분노, 미움이면 미움.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곧 모든 갈증을 끝낸 그 길로 들어갈 자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는 항상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종교에 갇혀버렸죠. No, 종교 이전이거든요. 실상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각자, 크게 보면 여러분이고 작게 보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올라온 그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것을 떠나서는, 그것을 버려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 매 순간 올라오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실상으로 살았어요. 실상으로 존재했고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한 생각, 그죠? 한 생각, 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 모양으로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늘 실상으로 존재하면서도 다시 실상을 구하고 찾는 이 아이러니예요. 다시 그 친구가 돌아오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가지고 설랑은 지금부터 네가 너 자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정말 기적을 이루어냈다. 너 자신을 만나면 once broken praise, 너 자신을 만나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만나게 된다. 사랑은 밖으로부터 주어져서 내 내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단지 너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것도 너를 내치지 않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매 순간 인내로 존재하는 그 너 자신을 만나는 속에서 네가 발견하는 것은 네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네가 곧 자유라는 것을, 네가 곧 부처라는 것을. 근데 너는 모습을 따져가지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초라한 나를 버리려고 그래 가는 한 네가 구하는 것은 자유인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구속이 너를 따라온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지금으로 돌이켰어요. 앞으로 이 친구는 좀 더 괴롭겠죠. 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기란 이렇게 고통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진실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모습을 따져서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날 때 자기가 사랑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평화, 오늘 이게 읽었던 고요, 부처, 진리, 도, 전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아요. 눈길을 돌이키세요. 지금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일상에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많은 일상과 관계 속에서 온갖 내면의 일들을 통해서 이 실상을 깨달아라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또 도망가면 또 쫓아와서 네가 본래 자유다. 네 이외에 달리 구할 것이 없다. 그것을 계속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즐기도록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서 온통 받아들이기 전에는 얘는 쉬지 않아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판단은 오래 했잖아. 즐기도록. 상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해 볼 수 있는 상을 여이어, 그죠? 오늘 상을 여이어 고요함에 들다. 그게 고요함의 길이에요. 아이고, 이 본문은 하나도 안 있는데 시간 나가보고. 그 뒤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육바라밀, 시간이 한 5분만 더 할게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육바라밀이 뭐냐면 쓰지 않은 게 시간이 없어서, 육바라밀은 그 열반에 피한 이 고통과 괴로움에 이 욕망에서 저 해탈과 자유의 열반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걸,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카, 도피한 바라밀이, 육바라밀은 뭐냐면 열반의 피안에 도달하기 위한 보살의 6가지 수행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 이 보시라는 것은 아낌없이 재물이나 법을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거. 두 번째가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계행을 지키고, 세 번째가 인욕, 온갖 욕됨을 참는 거. 네 번째가 정진, 게으름이 없이 끝없이 정진하는 거.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참선에 들어서 그 삼매에 드는 거. 네 번째 마지막이니까 지혜예요. 이 6가지를 수행함을 통해서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고 깨달음을 먼저 하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하라면 난 뭐 한다. 차라리 중생으로 사는 게 낫지. 보시 하나만 보세요. 제1계명,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그 말인데, 남에게 준다는 생각도 없이 줘. 이 가능해요, 이거? 난 하다 못해가지고 큰 거 준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고 지나가다 거지한테, 오늘도 내가 약간 지나가다 보면 이 떼랭, 이 뭐지, 이거? 구세군. 난 볼 때마다 주거든요. 볼 때마다 주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옛날보다 좀 다르다. 옛날에는 1,000원 미만 동전 다 줬지만 요새는 그래도 동전이 없어서 1,000원짜리 이렇게 주는데, 옛날에는 그죠? 이 꼴랑 1,000원 줘놔놓고는 세상 모든 자비는 내가 베푼 듯이 떠벌리고 다녔어요. 이게요, 내 뭐 했다 하니까 항상 따라붙더라고, 이게. 에고가 있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고 있는 사람에게 도피한 저쪽으로 깨달음을 언덕을 이루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행하래, 실천하래. 아무런 준다는 생각도 해보세요, 어때는가. 욕됨을, 비난과 욕설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분내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인욕이에요. 또 뭐냐면, 정진 가는 건, 잡생각을 버리고, 일념으로 그냥 게으르면, 되나, 이거? 이 6개 다 실천해가지고 들어가요?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사실 건강경은 뭐냐면 그래 하라는 게 없어요. 그게 흑고 제1바람일은 제1바람이 아니라 이름이 제1바람일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근데 그 6가지를 동시에 한바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정말이거든요. 나는 옛날 닦아서 완성을 이루려고 했는데 닦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실상은 드러나는 것이지 찾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단순해요. 삼조 성찬 스님이 쓰신 신신명에 보면 지도는 문화이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가려서 택하는 유염 간택하라. 다만 가려서 택하는 거짓말 하지 마라. 단막 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면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런 건 미워하고 우울 이런 건 미워하고 편안하고 자기 안을 둘러 나누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싫어. 거짓말 안 하면 통연명백이라.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육바라미를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가요? 아니 그 모두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늘 이래 살잖아요. 그죠? 이래 사는데 이런 걸 치우고 이런 걸 닦고 이런 걸 빼고 이런 걸 또 확장하고 이 짓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로 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실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문자 하나 가지고 벌벌 떠는 이 모습으로.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이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을 따지면 이런 벌벌이하고 저런 편안함하고 차이가 나죠. 그죠? 저 보세요. 그러면 파도가 막 이래 쳤어. 예쁘게 친 파도하고 거칠게 친 파도 차이가 있나요? 다 바다예요. 바다. 근데 우리의 모양을 따지면 저건 버려야 되고 이건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드는 파도만 계속 일어나려고 자연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눈 가능하다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No.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육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다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스스로 떠나지만 않으면 돼. 뭘 어떻게 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지키고 저걸 하고 그지만 안 하면 그래서 매수만 있는 거로 존재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아플 줄도 알고 무너질 줄도 알고 한없이 약해져 보세요. 그러면 진짜 강하다는 게 뭔 걸 알아요. 진짜 무너져 보면 그 무너진 거 하나가 되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흔들린 거 하나가 되보면 자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걸 불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이라. 불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그걸 불러나왔지. 다시 돌아왔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만나주십시오. 자기를 만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많죠. 바깥으로 보면. 그것만큼 더 치열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거예요. 인걸 이다 하고 아닌 걸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어요. 너희 말은 오직 예 아니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인걸 이다 하고 아닌 걸.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왜냐하면 이대로니까. 그래서 단지하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면 돼요. 자기를 좀 부분적으로 만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만남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얼마나 희열이 넘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일인가를, 정말 복된 일인가를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모든 것이니까요.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그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